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함께 봅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멘. 부모는요,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에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에 바라는 바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떠나가지고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면요, 첫째는 거짓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낙심한 자에게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열매 맺으려고 하는 대신에 제단과 주상을 열심히 만들고 화려한 장식으로 건물을 꾸몄습니다.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시면서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마음은 영혼과 심령과 인격과 의지, 감정,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격이 총체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헐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돌아보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세상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헐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복 주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질이 바뀌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질이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기질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기질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들이 방황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는 왕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악한 기질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잘못된 기질을 꺾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질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멍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멍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는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멍에에 비교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멍에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멍에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니요, 왜 이렇게 힘든 짐을 우리에게 지우십니까? 그렇게 그들은 반문하고 반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이 싫다면 너희들은 노예 생활로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스라엘은 농사짓는 사회이기 때문에 호세아가 지금 농사 비유를 자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암소를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었는데 잘 길들여진 암소는요, 곡식을 밟아 추수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암소 중에서도 곡식을 밟아 추수하는 암소는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추수하는 암소의 입에는 굴레를 씌우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에 동원되는 이 암소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암소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아니한 암소, 전혀 길들여지지 아니한 암소는요,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암소는요, 그 위에 사람까지 태워야 됐습니다. 사람까지 태우고 흙을 부수고 밭을 갈고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완전히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고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의 멍에를 다 깨뜨리시고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고상한 멍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싫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이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거 싫으냐? 그러면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이전 상태로, 원래 비참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멍에를 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 수 있지만은 사랑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지어준 아름답고 거룩한 멍에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사랑 때문에, 다른 영혼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그 멍에를 매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과 기질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자유를 거두어 가시겠다. 사람도 태우고 흙도 부수고 밭도 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자유를 거두어 가신다, 이 말은 다시 노예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죠. 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다시 여전히 과거의 그와 같은 이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시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 참아가면서 살고 싶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를 복되게 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멍에이고 그 멍에를 아름답게 내가 거룩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의 멍에를 씌워가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신 자유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대단히 완고하고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집은요, 베델에 있는 송아지만큼이나 완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베델에 있는 송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베다웬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베이트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런데 그 거룩한 땅이 벳아웬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벳아웬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벳, 집, 아웬, 우상. 하나님의 집을 우상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경멸적으로 지금 벳아웬이라고 호세아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우상을 섬기는 그 집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붙들었던 신앙은요, 베델의 송아지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좋아했던 이유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왜요? 그 얼굴에 송아지상을 만들면서 웃는 얼굴로 송아지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송아지 앞에 가든지 자기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 신 앞에 가든지 간에 송아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간섭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간섭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 준다. 그렇게 간섭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렇게 간섭하시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자기들 보고 항상 웃고 있는 그 송아지 신상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앞에 가서 그냥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짓 계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 송아지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럽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 형상의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사태가 심각해도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절벽에서 지금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떨어져 죽어도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겨놓은 모습대로 항상 웃고만 있습니다. 위기에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 이 송아지는 깡패 왕이라고 불렸던 당시의 아수르 왕 야렙에게 예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공물을 바쳤지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진짜로 믿었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쇳덩어리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무능한 신을 보면서 극도의 수치에 빠지게 됩니다. 극도의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던지 산에게 외칩니다. 산아 무너져라. 나에게 무너져라. 나를 덮어다오. 나를 가려다오. 작은 산들아 무너져서 나를 덮어다오.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느니 산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나와가지고요 그렇게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쳐도 그야말로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에 만족하고 우상 앞에 가서 그냥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만 자꾸 화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왔는데 결국 이들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고 죽음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게 되니까요 산아 무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위에 무너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거짓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을 믿고 계속해서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자기 생각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은 결국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기질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종교적인 본능,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한때 기뻤던 것, 한때 내가 감동받았던 것,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참 신앙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신앙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는요, 그렇게 받은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무지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상을 깨달으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신의 실상 깨달으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앞에서요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아무리 거창하게 보여도 겸손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겸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결국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라고 부르짖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들을 쭉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너희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단단히 굳어버린 마음을 갈아엎으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겠다. 갈아엎은 땅에 의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속에 굳어버린 단단한 그 굳어버린 마음들, 내 속에 있는 그 굳어버린 마음들,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강팍한 마음들 다 갈아엎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오라.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참신이신 살아계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요, 마지막에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 망하고 맙니다. 결국 그 영혼이 멸망하고 맙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요,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서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요.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고, 즉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묵은 땅은 아직도 한 번도 갈아보지 않은 바로 그 단단한 땅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완고하고 절대적이어 가지고 어느 누구의 쟁기도 어느 누구의 호미도 허락하지 아니한 그 나의 성력을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성력, 이것만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도 이 성력은 이 부분은 못 건드립니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것. 갈아엎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꼭 붙잡고 있는 내 성력 있잖아요. 하나님도 못 건드립니다는 그 성력들, 그 하나님 오늘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거부했던 내 절대적인 그 부분 갈아엎으라. 호세아는요 말씀합니다. 모든 정황이 지금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지만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묵은 땅을 갈아엎기만 하면 된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고 양보할 수 없었고, 그렇게도 완고하게 지키려고 했던 내 성력을 갈아엎어버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그들의 욕심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부동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이 부유해 줄 수 있는 길은 땅을 더 차지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빚을 갚지 못할 때에 아주 무자비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요, 그 땅에 대한 욕심은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송아지 제단 앞에 나아갔는데 송아지가 자신을 보고 계속 웃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거지요. 남의 거 빼앗았는데도 송아지 앞에 가니까, 섬기는 그 우상 앞에 가니까 웃고 있습니다. 웃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놈아 네가 그거 좀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송아지 앞에 가니까 그냥 웃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필요 없으면서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당장 갈아엎어야 될 단단한 묵은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품의 묵은 땅, 어느 누구도 꺾지 못하는 그 고집들, 옹고집들, 세상에 대한 너무나도 큰 욕심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들, 그런 묵은 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는 다를지라도 묵은 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갈아엎으라. 갈아엎어야 내가 비를 내린다. 갈아엎어야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단단한 묵은 땅에 무슨 농사가 되겠어요. 단단한 묵은 땅에 씨를 뿌린들 무슨 그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점점 땅은 굳어만 갈 뿐입니다. 그 땅 갈아엎으라. 갈아엎어야 거기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래 갈아엎어야 거기에 그것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풍성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한번 내 안에 어떤 묵은 땅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도 건드리지 못하는 어떤 묵은 땅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영역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자식만큼은 하나님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써주십시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자식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식 되면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인생 복되게 하십니다. 어디 좋은 대학 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완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분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요 자기를 맡기는 것이요 갈아엎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도들의 묵은 땅이 주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을 좋은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선물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에게서는 마음이 떠나가 있는 그런 상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랑받고 위로받고 섬김받는 데 익숙한데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은 싫어하는 것, 죄에 대해서 책망 듣기 싫어하고 듣기 좋은 소리에 아첨에 익숙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우상이요 교만이요 내가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들입니다. 이 시간 모두 갈아엎어 버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요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시하는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12절 하반절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떠나가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가지고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이요 복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의미시요 그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나는 아주 작은 손해를 봤는데 나타난 결과는요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본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그 목숨 이상으로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손해본 게 아니지요, 투자한 거지요. 손해본 줄 알았는데 투자한 겁니다. 농사 지을 때 씨나라 가지고 있다가 씨나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거 까먹으면요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아도 그 씨나락을 뿌려야 나중에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해본 겁니까? 투자한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은 목숨 이상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자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미련을 포기하면요 본물 터지듯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의가 터지고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고 개인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우리에게로 임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처음 창조하실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낮은 자가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래야 은혜 받는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항상 낮은 것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기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자기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섬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고집, 포기하지 못한 욕심을 이제 갈아엎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사람이 농사짓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이 갈아엎은 그 땅에 다른 사람이 농사지어서 거두게 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공의를 비같이 쏟아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복음은 멍에를 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멍에 중에 하나는 메어야 되는데, 사랑의 멍에를 메고 자발적으로 겸손히 섬기든지 그런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처럼 사람 태우고 흙을 부수고 밭을 가는 그렇게 부림을 당하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약간의 명예와 돈으로 만족하는 노예의 삶을 살든지 그런 멍에를 매든지.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거짓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것이 아닌데 먹었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거 도둑이지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먹은 거 도둑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무한히 욕심을 부립니다. 무한히 부자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웃고 앉아있는 송아지 신앙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거 다 갈아엎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복 줄게. 그런 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는 아직도 길도 많이 있고 우리를 지켜줄 용사들도 많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걱정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못된 기질과 교만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악을 밭갈아가지고 죄를 거두는 그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중심이 변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은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기질과 열심으로 얼마든지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겸손한 위치에서 내 자유, 내 권리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생활과 동떨어진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일상생활에서요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자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 안에는 다 포기하지 못한 아주 완강한 묵은 땅들이 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이 넓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땅이 아주 좁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평밖에 안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수백 평, 수만 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통로를 틀어막습니다. 내 신앙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내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 갈아엎어버릴 때 곧 의의 빗줄기가 쏟아져서 나를 덮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정하고 차가운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 좋지 못한 습관의 묵은 땅,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행하는 그 묵은 땅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묵은 땅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다 갈아엎어 버리십시다. 그래서 폭포수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빗줄기에 여러분들이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묵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갈아엎지 못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호미로도 내가 허용하지 않았던, 기경하지 못했던, 갈아엎지 못했던 내 묵은 땅들, 이 시간 주여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동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묵은 땅들, 이 모든 단단한 땅들 다 갈아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정말 비옥한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 맺고 아버지의 정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내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미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며 교회를 바로 세우며 세상을 바로 세우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